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환영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반겨주시고, 일주일 동안 먹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시작. 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겠죠. 안식일의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우리가 만드는 행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이 안식일날 분명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또 회복의 축복과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만드는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성도를 만나는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성도가 되어서 옆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은 사실 저는 일주일의 시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라고 그랬는데 내일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럴 줄 알았어 매일매일 9시 넘어서까지 그냥 하는 건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쉽게 또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아마 다행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 내일까지 잘 함께 달려가 보고요. 또 특별히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올 한해 기도와 말씀으로 착실하게 신앙의 어떤 힘을 쌓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함께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이 바로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조금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어디서 기도 과외를 받고 오셨는지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을 다 기도 중에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북수원교회 사경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 잠깐 복습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참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소는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에 떠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간에 나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내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성소입니까? 성소가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자, 집사님 딱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소입니까? 성소가 아닙니까? 성소가 되려면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성소인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비싼 성소일지라도, 아무리 비싼 강대상이 있고, 아무리 비싼 피아노가 있고, 아무리 비싼 액정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곳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이곳이 성소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성소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내가 성소가 되는 것이지, 멋진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성전에 가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몸 성소라는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은 쉬운 일이 될까요? 어려운 일이 될까요? 저는 정말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모습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수일 내에 부흥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애쓰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약한 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난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다친 자와 억울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와 원망과 욕심과 미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삐진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낸다고 해서 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성교회는 점심 식사하실 때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남자는 남자. 그렇죠, 장모님.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연령대별로 70대는 7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혹시?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속으로 보면 우리 서로끼리. 여러분 좀 섞이십시오. 교회에서도 못 섞이면 어디서 섞이겠습니까? 좀 섞이세요. 밥 먹을 때 내가 지난주에 누구 옆에 앉았는지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옆에 좀 앉아서 밥 좀 먹어보세요. 제가 1년 내내 저희 교회에서 잔소리 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 줄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거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연약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당신을 쉬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데서는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여러분, 옆 사람에게 못생겨도 괜찮아. 삐져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지각해도 괜찮아.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낼 수 없으니까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화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종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종 되기를 자처할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을 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연약함이 더 사랑받는 곳 예수님이 계신 북수원 교회.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무엇과 같다고요? 미역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신앙이 나에게 좀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 신앙은 나에게 무엇보다 좋은 요긴한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교회와 성도가 나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내가 맡기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라고요? 오라라는 말은 언약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부족하든지 너희가 신앙이 있든지 너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너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함께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짜증나니? 나에게 와.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는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혼자 앉아있다가 밥 혼자 먹고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랑받지 못해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욕심 많고 우리가 여전히 짜증내려고 우리가 여전히 고집쟁이이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다 뭐 하라고요? 맡겨라. 왜 맡기라고 했는지 어제 기억나시죠? 왜 맡기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나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 나를 먹이로 보고 밥으로 본다는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은 걱정과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삼킬 자로 먹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맡긴 자가 되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면 뭐예요? 마귀는 나를 바라볼 때
밥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마귀로부터 건지는 법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마귀가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그 성도를 보호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와서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 1년 지내는 동안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 이 교회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잖아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와가지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연약한 것과 삐진 것과 화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 짐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절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염려와 걱정 말하면 그게 내 약점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약점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돼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그런 사람 돼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냥 오라면 안 돼요. 그냥 오라면 안 와요. 내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때 비로소 나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찾아오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사자굴에 빠졌는데 다니엘 6장 23절에 보니까 자, 녹색 글씨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몸이 그곳으로 가시니 이는 그가 장면을 그를 달려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 먹었어요? 안 잡아 먹었어요? 왜 안 잡아 먹었을까요? 그렇죠. 내 밥이 아니니까. 왜 밥이 아니야?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악한 마귀에게서 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바라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맡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맡겨요, 안 맡겨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잘 맡깁니까? 잘 못 맡깁니까? 저는 잘 맡기게 생겼어요, 못 맡기게 생겼어요? 못 맡기게 생겼어요, 맞아요. 제가 잘 맡겼으면 살이 좀 더 쪘겠죠, 그죠? 살이 쪘겠죠. 네. 집사님 너무 웃으시네요, 집사님. 유독 많이 웃으시네요. 예, 책으로 얼굴 가리시는 저 집사님, 예, 제가 이름 모르겠지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경에 이렇게 맡게 되면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제가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저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하긴 감사한데, 우리도 훌륭한 목사님이 또 일주일이나 불러주셨으니까 마음에 부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근데 이 부담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맡겨, 못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아침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막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졸리긴 졸린데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돼가지고 요렇게 짜집게 해봤다가 저렇게 짜집게 해봤다가 요렇게도 써봤다가 저렇게도 써봤다고 하면서 아주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쇼를 해봤습니다. 안 맡겨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못 맡기면 우리는 누구 밥이다? 사자밥이다. 막역밥. 너무 잘하시네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장하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강의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마귀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불쌍하니까 하지만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맡기지 못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34절은 제가 읽고 35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 그 양은 내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아비의 양이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그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양떼에게서 새끼를 한 마리 가져갑니다. 새끼를 한 마리 가져가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왜 표상이 되는지는 나중에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건 이효영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물어보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말이 나오죠. 새끼가 나오죠. 새끼. 여러분, 이 새끼는 어떤 새끼일까요? 연약한 새끼. 성경에서 이 새끼라는 말은요, 어리다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새끼는 어떤 새끼예요? 연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 걸려서 연약하든지, 다쳐서 연약하든지, 아니면 어려서 연약하든지, 하여튼 연약한 것을 말할 때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그러면 요놈은 왜 약해졌을까요? 왜 연약해졌을까요? 요 새끼는 왜 연약해졌을까요? 네? 맡기지 않아서. 맞아요, 목사님. 100점.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연약해졌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교인들의 신앙은 연약해집니까?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요거입니다. 노란색 삼겠습니다. 시작. 이 양이 지금 왜 연약해진 거라고요? 누구 말을 안 들어서? 목자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예? 먹으라 할 때 안 먹고, 자랄 때 안 자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왜 연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목사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성경 읽으라 할 때 읽고, 교회 나오라 할 때 좀 나오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목사님이 매일 말씀 보내주면 그거 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뭐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져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드디어 사자가 와가지고 그 약해진 새끼를 움켜 쥐어 잡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 새끼가 사자밥이 된 것은 목자의 잘못입니까? 양의 잘못입니까?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쵸? 부사님?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목자는 이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죠. 사자가 이기죠. 여러분 이 목자는요 사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 목자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가서 사자에게 양 내놓으라고 하면 사자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왜 안 내놔요? 맞아요. 이 사자는 언제 사냥을 하냐면 배가 고플 때 사냥하는 거예요. 이 사자에게서 양은요 곧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양을 안 먹으면 사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왜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물고 뜯고 가져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악한 마귀는 지금이라도 금방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갔을 때 이 사자는 새끼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과 혈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벌일까요?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맨 밑에 보시면 내가 그 무엇을 잡고 이게 참 미스테리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자랑 싸우는데 사자가 어디를 잡았다고요? 수염을 잡고 이렇게 사자를 떼. 그러면 사자는 가만히 막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백보양보에서 물려간 양보다 구하러 간 목자가 훨씬 더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쳤을까요? 얼마나 다쳤는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다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물고 간 사자와 싸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자에게 물려갈 때 예수는 쫓아가서 이 사자와 싸우신 거죠. 싸우다가 물고 뜯고 핥히고 부러지고 심장이 파열될 만큼 사자와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워서 여러분들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신 거죠. 예수는 우리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요. 맡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목자가 계십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어쩌다 한번 나오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한 몸 던지시기를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좀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예수님처럼 좀 꼭 껴안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혹시 교회 안 나온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좀 쫓아가서 달려가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가 다시 나올 때까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함께 그 성도를 안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우리가 세상 끝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악한 마귀와 싸워서 나를 그 입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 같은 자로 함께 서 계셔주셔서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오늘 북수원교회 이 안에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세상 끝을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것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싶은데, 맞아.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5학년 남학생. 죄송합니다. 한 아이가 저를 바꾸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한반 수업이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여행 때 누군가 내 바지를 벗겼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혔는데 사과하고 끝났는데 제가 볼 땐 자기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대요. 자기가 용기 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시간에 자기 얘기도 해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주면 될까? 그랬더니 한 10분 주면 될 것 같대요. 그러면 40분 강의 10분을 준 거예요. 그 꼬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알지? 한 달 전에 바지 벗겨서 니네 거 성기 탁 찍어서 사건 접수가 된 거. 특히 남자애들은 남자 방에서 비계 싸움하면서 놀았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그들이 그 차를 핸드폰 꺼낸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야, 니네 둘이 사과해. 핸드폰 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사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5학년 남자인데 사과란 주는 게 아니래요. 받는 게 사과래요. 나는 받은 적 없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나쁘대요. 사과해.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사과한대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과했대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래요. 시켜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래요. 사과는 받아야 된대요. 내가 풀릴 때까지 사과래요. 그게 사과 아니네요. 그래서 그날 담임도 엄청 울었거든요. 사과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자기부터 얘기했겠대요. 내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밤에 잠을 잘 때 잠옷을 자꾸 잔대요. 누군가 벗길 것 같아서. 이게 나한테 후유증이래요. 팔이 아파 죽겠대, 밤마다. 그리고 나는 너네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바지 하나 벗긴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힘들어해? 그때 갑자기 가해자가 나오더니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명이. 그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전부 다 가해자래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남자 다 가해자래요. 한 방에 있었다. 왜? 박수 쳤거든. 야야 뭐라 야 찍어 야 걔 다리 좀 잡아봐. 야 도망 못 가. 문 잡아. 니네들도 왜 나한테 사과 안 하네요. 니네들도 사과하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미안해.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 내가 꿈을 안 꾸면 그때 사과 받을 거래요. 지금 난 꿈을 꾸고 있다. 근데 얘가 학교 오는 이유가 있대요. 딱 2명 목소리가 들린대요. 야 찍지 마. 애들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핸드폰 꺼. 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누군가 그랬대요. 누구냐요? 그랬더니 남자 2명이 나연아. 이게 위주예요. 직접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더라고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네 둘만 친구래요. 나머지는 같은 반이래요.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동료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 거고, 동료는 동료를 도와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과이고 위두유예요. 그냥 뭐 하나 들었다고 위두유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그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특히 아까 전에 차장님 저한테 딱 개입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여기 미생도 그랬잖아요. 안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한다? 하지 마. 제가 바랬던 세상은 그거였거든요. 한 아이. 갑자기 제가 회계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죠? 교인이에요. 하지만 같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반 아이일 수는 있지만 친구가 아닐 수 있듯이 우리는 교인일 수는 있어요. 북수원교회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예수님의 하나의 몸된 성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성도라는 것은 다른 성도의 어려움과 다른 성도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요즘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 황당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본인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안한 거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가서 뭘 합니까?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사과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 받으면 화내더라고요. 너 내가 사과했는데 왜 안 받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나 사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과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하면서 이 사람을 또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2차 가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사과해놓고 그 사과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온 교인들한테 정죄를 받는 거예요. 피해자인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나 잘못했어. 미안해. 내 사과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일지라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선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 통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게 안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사실은 원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나 사랑해, 내 사랑 받아, 내가 너 사랑 줬는데 너는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이제 좀 숙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이제 교회 좀 잘 나와야지. 너도 좀 믿음이 자라나야지. 야, 너 10년이나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집사 안 해? 아직도 식사만 안 해? 이런 말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줘놓고 안 받냐고 윽박질러요.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를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회개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회개 안 했어? 왜 회개 안 했어? 라고 우리에게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시냐면 사도행전 11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고 색깔 있는 거 있으면 좀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8절, 여러분 노란색을 삼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우리는 보통 회개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뭐 한다고요?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녹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함을 주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럼 바꿔 생각하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듯이 회개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받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듯이 회개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의 숨은 뜻이 뭘까요? 이 회개하라의 숨은 뜻을 보면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뜻은요, 빨간색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건 약속형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장모님 계신데, 장모님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사모님께서 밥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밥 먹어. 밥 뭐 하라고요? 먹어라는 말 속에는 와서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차려 먹으라는 소리예요. 와서 차려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시작. 기도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명령이에요. 이게 약속형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해놓고 너 기도해, 하지만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그 기도에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게 라는 것이 언약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라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게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좀 불화하거나 누군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지 내가 잘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사과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럼 맡기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맡기지 않고 내 문제를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죄책감을 시달릴 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나의 죄도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이 지가 잘못해서 사자에게 물려갔어요. 여러분, 지가 잘못해서 물려간 그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일만 한대요. 어떤 일만 하면 될까요? 양은 뭐 하면 돼요? 그 순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이 회개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목장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지금 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끌려갈 때 이 양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 기도? 세상에. 기도도 못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따라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하세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양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차게 울부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차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차게 누구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목사님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구약의 성소에 보면요, 그래도 성소 오늘 조금만, 2, 3분만 더 좀 오늘 해야 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은 뭘 끌고 가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을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죄이건, 내가 살인한 죄이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간음한 죄이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나는 뭐 해주는 거예요? 회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작고 내 죄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 죄를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맡기신, 나의 죄를 맡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 피 흘려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의 회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죄사함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소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성소 아니에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값을, 내 회개를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의 창조입니다. 이전의 질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였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긴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질서. 시작. 따라합니다. 하늘의 질서. 시작. 그리고 이것이, 따라하세요, 교회의 질서. 이게 교회의 질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질서가, 구원의 질서가, 하늘의 질서가 이 북수원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는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기 너무 늦게 끝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건너뛰죠. 우리 매일 저녁 불렀던 찬미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없다니까요. 내가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 될 뿐입니다. 어디서 내가 회개를 해요? 죄인이 어디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죄인인데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죄를 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힘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부족한 저를 끝까지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연락금을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인 줄 저희들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구원받고 맡김으로써 은혜받고 맡김으로써 자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일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안식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